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림으로써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312장입니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분 힘써 다하라. 그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입니다. 사무엘상 9장 우리 1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룰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를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이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리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 9장은 이제 초대왕 그 사울이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선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이 됩니다. 사울은 첫인상이 굉장히 좋았어요. 사람이 만남에 있어서 첫인상이 얼마나 대단히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사울의 첫인상 어떠했을까요? 어떤 이미지였을까요? 사울의 첫인상과 그리고 사람됨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굉장히 신선했어요. 대단히 인상적이었고요, 대단히 긍정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로는 외적 조건이 너무나도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먼저 사울은요 굉장히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었더라. 이 구절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요 사울은 먼저 가문이 굉장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음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족보를 중시하고 있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러한 사울이 유력한 가문 출신이었다 이 사실은 사실 충분히 그에게 호감을 가질 만한 요소가 될 수 있던 거죠. 자, 사울은 2절에 보면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준수한 소년이었습니다. 준수하다. 이 준수하다라고 하는 말은 잘생겼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좀 더 성숙한 한 차원 더 나아간 말입니다.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첫인상이 인상이 좋았다는 말이죠. 준수하다는 말에는 사울에게는 당시 교양도 있었고 또 사울의 인격도 나무랄 데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여기서 사울이 인간성도 훌륭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인간성은요 그 얼굴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반영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한 사람의 얼굴 안에는요 그 사람의 인간성뿐만 아니라 신앙까지 적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나의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사울은 얼굴이 준수하게 생겼을 뿐만 아니라 키는요 농구 선수처럼 컸다, 장신이다, 그런 얘기예요.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사실 머리 하나는 더 컸던 거예요. 남자에게 있어서 키가 크다, 이 사실은 얼굴이 준수하다는 사실보다 사실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키는 남성미를 나타내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울은 다른 사람들의 얼굴보다는 더 큰 키로 인해서 탁월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여러 가지 좋은 외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외적 조건이 좋았던 사울, 두 번째로는 사려 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겁니다. 5절, 여기 5절 보면은 사울은 탁월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남을 잘 배려할 줄 아는 사려 깊은 그런 마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보면 암나귀들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를 위해서 그것들을 사방으로 찾아가서 더 찾고 찾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히 있었지만서도 아버지가 염려할 것 같다, 찾는 것을 단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참 이 사울의 이 사려 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전진하면서 전진해야 할 때도 있지만요, 때로는 좀 주변 사람들도 돌아보고 남을 생각하면서 사울처럼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도 또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울이 암나귀 찾는 일을 단념하려고 하는 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그는 외모에 걸맞게 아주 굳건한 그런 의지를 아마 뽐내고도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같이 다니는 사환이 보는 데서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기상을, 의지를 이렇게 뽐내기보다는 지금 집 나가서 늦게까지 돌아오고 있지 않는 그 자식을 걱정하고 있는 그 아버지를 염려하는 것에 사울은 더 신경을 썼던 거죠. 이러한 사려 깊은 이 자세는 오늘날 가장 필요한, 특별히 신앙인들에게서 중요한 덕목, 우리가 삶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잘못된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부정적인 사고방식보다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훨씬 좋은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나 그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자기 중심적인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냐, 아니면 전체를 생각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냐 하는 문제가 사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아쉽게도요, 오늘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 중심적인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사실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행동이 나에게는 긍정적인 행동이지만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지극히 부정적인 행동으로도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남을 배려하는 자세를 우리가 주의 깊게 고려하지 않고 긍정적 자세를 내세우고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긍정을 위하여 남의 눈에 눈물을 나게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것이죠. 어떤 분은요, 너무 긍정적이어서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버스를 올라타는데 또 자리를 앉는데 그 다리를 탈취하는데 너무나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여성은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요, 너무 자신의 가정을 돌아보지 않다 보니까 자녀들은 저녁을 혼자 차려 먹으면서 그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부정하고 있고요, 남편은 반쪽을 잃은 허전한 마음을 달래면서 그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처음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얼마나 초기에 정말 빨리 목회를 성공하고 싶은 그런 의욕이 얼마나 넘쳐났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남들보다 더 많이 전도하고 신방하고 또 성도들을 또 제자 양육하고 관리하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드 트레이닝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그러나 아주 내성적인 사모님이 처음부터 그 목사님의 그 열정도 좋은데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는지, 마음을 열지 않았는지, 하여튼 이 사모님이 함께 개척 섬기는 데 있어서 그 목회가 굉장히 사모님한테는 힘들어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환상과 꿈이 있었고 빨리 영적 기계를 만방에 떨치고 싶은 목사님의 마음도 있었지만, 목사님은 먼저 가정이 평안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먼저구나, 더 중요하게 판단을 하죠. 그래서 아내에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주고 시간을 주고, 그래서 적절히 잘 활용하기 위해서 교회 사역보다는 먼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성경을 더욱더 깊이 연구하면서 사역에 더 몰두를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아내도 이제 목사님을 서서히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뭘 어떻게 먼저 중요하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깨닫고 동일한 꿈과 사명을 지니게 되어져서 결국 평안함 가운데 정말 더 의욕이 넘치는 행복한 목회를, 또 교회를, 사역을 섬기며 지속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개척 초창기에 이 목사님이 아내의 입장을 무시하고 목사님의 열심만 내세워서 사명을 감당하며 나갔다고 한다면, 아내는, 이 사모님은 매우 힘겨웠을 것이고 또 육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큰 상처가 생겼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꿈도 중요하지만 남의 꿈도 중요하잖아요. 나의 삶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삶의 그 삶도 중요하잖아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모두에게 이런 긍정적인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두루두루 살펴볼 수 있는 부단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에게 긍정이라도 다른 사람에겐 부정이라고 한다면 나의 긍정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 긍정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나의 긍정을 잠시 뒤로 미루고 있는 이런 작업도 중요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하는 가장 바람직한 사고방식만은 아니죠. 진정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소중히 여겨야 할 사고방식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뭘까요? 화합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우리에게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려 깊은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사울은 헌신의 원리를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아버지를 염려해서 안 되겠구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할 때에 사환이 말을 하죠. 이 근처에 훌륭한 선견자가 있으시니 그분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좀 어떨까요? 사실 이 말이 그럴듯하게 들려서 사울은 바로 실천에 옮기고 싶었지만 마음에 걸리는 바가 있어서 사울이 사환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드릴 물건이 지금 있느냐?
그는 무엇을 취하려고 생각하기 전에 드릴 생각부터 먼저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바로 이러한 자세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죠.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이 자세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아주 절대적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취하려고 하는 관계로 인간관계를 맺는 경우는 그 관계는 항상 보면 시험에 빠져요. 후회가 와요. 아픔이 와요. 상처가 와요. 그리고 이런 관계를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그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드리려고 하는 관계로 인간관계를 맺으면요, 절대로 시험에 드는 일은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요, 어떨까요? 수시로 섭섭한 마음도 들고 시험도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먼저 드리려고 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시험이 없어요. 시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곧 하나님이 나를 왕의 지위로 올려주실 것이다. 내가 그 지위에 올라갔을 때 사울처럼 타락하느냐 아니냐, 사실 이거는 그 마음의 문제죠. 그런데 드린다라고 할 때 많이 드린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취하려고 하는 자세보다 드리려고 하는 자세가 먼저 있다라고 하는 그 중심, 그 사실이 중요하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사실상 사환의 손에 있었던 것은 한 세겔의 4분의 1은 한 세겔인데, 이 한 세겔의 4분의 1은 지금 많은 돈이 아니에요. 한 세겔은요, 오늘날 약 11.4g 정도인데,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은 약 한 0.75 돈 정도 되어지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은 한 돈이 채 안 되어지는 0.75돈은 오늘날로 환산해 보면 얼마나 되느냐면 대략 2만 원도 안 되어지는 그런 돈이죠. 결코 많은 돈이라고 할 수 없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사실 10,000원 2장 2만 원 정도인데, 그러나 적은 돈이라도 드리려고 하는 자세와 드리는 자의 정성을 하나님은 평가할 것입니다. 자, 하나만 더 볼까요? 네 번째로는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누구에게라도 배우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울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환이 선견자에게 가서 묻자고 제의했을 때 사울은 노예나 다름없는 이 사환의 말에 대해서 내 말이 옳다라고 할 줄을 알았던 거예요. 연령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나의 이익관계와 상관없이, 그리고 지연 및 학연과 같은 이런 많은 연줄과 상관없이 우리는 진리에 순응할 줄 아는 이런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그는 준비된 자였고요, 분명 자질이 있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먼저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특별히 얼굴과 몸가짐 관리를 잘해야 되고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불편하지는 않을런지 남의 입장을 자꾸 이해해 주려고 하는 사려 깊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자꾸 얻으려고 하고 취하려고 하는 이익관계로 보려고 하는 이 자세보다 드리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는 이 자세를 갖추는 이 헌신의 원리에
우리가 정통하고 하나님 말씀과 영적 원리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우리는 갖출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덕목을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 어디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루,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변함없이 신뢰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평생 잊혀지지 않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그 사울은 분명 준비된 자였고 정말 자기 관리에 철저한 사람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오늘부터 내 관리를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얼굴 관리, 몸가짐 관리 잘하고, 언어 관리도 잘하고, 내 모든 그 관계도 잘 관리 잘하고, 무엇보다도 나 아닌 남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사려 깊은 사람으로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뭔가 가끔 내 욕심, 하나님 채우려고 하는, 취하려고 하는 자세보다 드리고 섬기고 베풀려고 하는 자세를 갖추며 어디 가든지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 어디 가든지 하나님 아버지여 그런 마음의 충성의 원리에 정통하고 하나님 말씀과 영적 원리에 순종하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추어 줘서 아름다운 그런 덕목을 준비하여 언제든지 사람에게도 인정받지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아가페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하면서 늘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정받는, 또 세워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달라고 함께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갑니다.